오래전에 제가 택시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보니까 앞에 있는 눈미러에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도 걸려 있고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도 함께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기사님, 연꽃이면 연꽃이고 십자가면 십자가지 왜 두 개를 나란하게 걸어 놓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의 대답,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부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부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둘 중 한 분은 지켜주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달아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양다리를 걸치고 그래서 두 개를 다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땅에 왔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사님을 지켜주실 수도 있고 또 보호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이런 이론을 제시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 내세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어느 종교든 열심히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똑같은 진리이고 나중에 내세에 들어가서 보면 다 똑같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에 오를 때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라산 같은 경우도 한라산 그 백록담 그 끝에 가면 어느 길로 왔든지 다 함께 만납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판악 코스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영실 코스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리목 코스든지 관음사 코스든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상 올라가서는 다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다른 종교든 그거 상관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나중에 다 구원받고 다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오래전부터 WCC 세계교회협의가 들어와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WCC에 속한 교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전 세계 교회는 하나로 일치될 수 있다. 어느 종교든지 마음을 열고 충분히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얼마든지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조차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설명은 그럴듯하고요, 아주 마음 넓고 관대한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리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외에 다른 진리를 주장하는 것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 있으면서도 거짓된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거짓된 곳에, 그 잘못된 곳에 들어가 속아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진리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원파, 복음 침례, 유병헌 씨, 그 신도들이 잘못되고 속아 넘어가 있고 불쌍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도주를 돕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유병헌 씨를 위해서라면 순교를 결심한 신도들도 꽤 있다고 하고요. 제가 보니까 엄마가 좋기는 좋은 것 같아. 응? 여러분, 우리 어머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뭐 김엄마, 뭐 신엄마 해가지고 그냥 엄마들이 다 보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속아 넘어간 것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야.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 세상에 많은 구원자들 중에 한 사람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된 것,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진짜며 무엇이 가짜인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잘 분별하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니, 오늘 성탄절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본문을 읽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의 두 가지 요점은,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정혼한 자기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와 함께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거절하는 것도 그렇고 데려오자니 그렇고, 또 이 일을 소문내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그 시대에는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고민이 큽니다. 그럴 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즉 동정녀 잉태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인가?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가 되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무슨 거짓을 얘기해? 여러분, 성경을 읽고자 할 때, 성경을 알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이 딱 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예수님 탄생부터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서 아이가 임신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동정녀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이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신 분,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면서 왜 그렇게 잉태되고 탄생하셨을까?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없는 자라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구원자 자신이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들의 그 죄를 몽땅 대신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면 예수님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육신으로 보내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리긴 했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면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분이로되 무엇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 첫 번째는 죄 없는 분이라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대신 처형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요, 병들어서 죽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처형을 당하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고 우리의 그 당할 고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고통,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형벌을 주님이 몽땅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 형벌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자기가 대신 죽고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 살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 기독교를 사칭한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구원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그 종교의 교주 노릇을 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자칭 구원자, 자칭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진짜 구원자가 되려면요, 첫째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죄가 없는 분이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세상 어느 종교의 교주 노릇하는 사람이, 세상 어느 기독교를 사칭한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 자기 신도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대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신도들로부터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재벌 소리 듣고 그저 거부가 되고요, 그 신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영달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권을 추구하고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여러분 이미 보도된 바 있지만 그 구원파 이단입니다. 권신찬 씨를 비롯 시작으로 해서 이단이에요. 옛날 오대양 사건 때 그때 집단 자살을 시도했던 이 교리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이단이거든요. 그 사람이 수천억 대 거부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 신도들로부터 개인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받은 그 돈들을 다 이용하면서, 진짜 구원자는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당할 형벌을 본인이 형벌을 당하면서 완전히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냥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돼. 이게 구원자예요. 참된 구원자는 그 백성들이 받을 고난을 대신, 그 백성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들이 자기가 죽음으로 대신 살게끔 하는, 이게 참된 구원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형벌당하신 그 형벌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할 그 저주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야 한다. 나는 비천해질 테니 너희는 존귀해져야 한다. 나는 가난해질 테니 너희는 부유해야 된다. 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좋으니 너희는 아버지께로부터 영접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자녀들로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자신이 죽으면서 대신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자를 여러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한 분을 믿는 자마다,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바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오직 한 분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세상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한 분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누구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주 예수,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한 분만이 나도 내 가정도 또한 믿는 모든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 헬라어로 된 원문을 보고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내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내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참된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 단 하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종교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이 성경 속에, 예수를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감당하신 분, 또한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 바로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알고 보면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악한 세력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실체는 마귀 또는 악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이유, 죽이고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구원자들,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들, 심지어 뭐 무속신앙, 샤머니즘 말할 것 없고요. 알고 보면 다 내게 있는 것을 도적질하는 식으로,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식이에요. 나중에는 뭔가 가질 것이 없다면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을 대로 다 이용해 먹고, 빼앗을 것 다 빼앗고, 나중에 쓸모없다면 그때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종교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아니, 우리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 삶에 있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감사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이 있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보면 그 거짓된 신들 결국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은 종교와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평생을 빌고 평생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삶의 어떤 회복과 무엇인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만 만나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 종교를 믿는 분들도 만나보고, 또 때로는 옆집에 두고 살아보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마련해 준 사택이 그 연립주택 2층에 있었습니다. 자,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집도 바라보는 집이 있고 저희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앞에 조그마한 계단과 그 통로를 이제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살고 있던 앞집에는 불교 신자가 살고 있었어요. 자, 청소를 하면, 제가 청소할 때는 위에서부터 계단을 다 쓸어서 그 1층 밑에까지 현관까지 다 쓸고요, 그 다음 이제 물로 물 청소까지 다 하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집에 살고 있는 분이 청소를 할 때는요, 문을 열고 나와서 저희 집 현관과 자기 집 현관 사이 딱 절반만 딱 쓸고는 들어갑니다. 그 집 현관문 열면 그 반절 딱 잘라서 그 앞에만 쓸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변하지 않는 마치 죽은 종교와 같다. 삶의 어떤 변화가 없어요. 삶의 어떤 생동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없어요. 나만 복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 절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다 움켜쥐는 것입니다. 하고는 그냥 움켜쥐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복받으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를 나 때문에 다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야 한다, 너희는 잘 돼야 한다,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너희는 치유를 받고 너희는 회복되고 너희는 저 천국에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에서 죄사함을 받게끔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찾아온 고통과 저주,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방면에서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폭넓은 광의적인 단어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병든 자라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난한 자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남 모르는 고통과 눈물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 자유감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남 모르는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고통,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찬송이 주어지는,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친히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누가 날 위하여 대신 죽어줄 분이 있고, 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분이 있고, 누가 나의 고통을 대신할 분이 있고, 누가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예수의 그 이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나의 모든 죄와 나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저주,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시면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아니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앞으로 나의 사는 인생 끝날까지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격려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구원이 있는 곳은 예수가 있는 곳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곳이 참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요,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변함없이 내 곁에 오늘도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대신하시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 나 찾을 때 내게 만나주시고, 예수님,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자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생 행복하십시오.